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을 우리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네, 제가 한 500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익숙하지 않으시죠? 노트에 놓지 않으면 기억이 어눌하지 마시고 한글로 헬라어로 쓰시라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악시오스라고 써놓으시면 제가 백악관에서 있었던 브리핑 거기에 나왔던 이름도 제가 악시오스라고 보여드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악시오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합당한가 이런 것을 점검해보자 이렇게 자꾸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으면 한 번 듣고 그냥 지적인 동의를 하고 또는 감정적으로 한번 감동을 받고 그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면 내면화되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기억날 때가 있으면 한 번이라도 살아내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다 이 말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뒤따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삶이라는 것은 대부분 언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게 되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이제 천국에 들어오게 되면 천국의 언어를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언어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말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다 보면 어느덧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산다는 얘기는 말이 달라졌다. 그렇게 1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갔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이분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 이스라엘의 높은 고위직에 있던 또 많이 배웠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그 말의 뜻을 그렇게 모르냐? 왜 말이 안 통하냐?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아기도 아니고 어른이 돼가지고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면 그 언어의 문법을 배우고 그 단어의 뜻을 배우게 되고 그 비유나 상징이나 수사법을 배우게 되고 이 조사를 알게 되고 전치사를 알게 되고 그래서 in Christ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그 전치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되고 해석되려면 많이 배우고 또 공부도 하고 문법 공부도 하고 해야 이게 자기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in Christ라는 말을 자유자재로 유창하게 이제 이 언어를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in Christ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유창해진 거죠. 그동안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도 없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우리가 플루언트하게 이 말을 쓸 수 있게 되려면 이제 그 문법에 익숙하고 그 단어의 의미도 잘 알게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니고데모는 너무나 아직 어린아이로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천국의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차원에서만 거듭나야 되는 걸로 오해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래서 육과 영의 엄격한 그 차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처음 우리가 배우게 되는 언어는 육과 영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되고, 이제 육적으로 아무리 추구를 해도 영에 이를 수 없다. 사람이 어린아이로 만약에 태어나서 또 100번을 어머니 못해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육으로는 그치게 되고 육으로는 더 이상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영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육적으로 또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어머니 못해서 또 태어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영으로부터, 그렇게 태어난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야 된다. 가지게 된다. 우리가 노력해서 육적으로 추구해서 두 번, 세 번 태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육적으로 개선하고 개조하고 변화되고, 육적으로 병이 여러 번 들었다가 다시 낫고 건강을 회복하고, 사람의 생명을 늘려서 장수하고 얼굴을 꾸미고 고쳐가지고 더 건강해 보이고 하는 것으로 육적으로는 안 되는 것. 아무리 육적으로 고행을 하고 육적으로 온갖 법을 준수하고 자기가 육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추구해도,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육적인 생명이 수천 번 연장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장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행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죽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그걸 반복한다고 해서 새로운 생명을 입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에 합당한 언어를 쓴다는 얘기는 육적으로 뭔가를 자꾸 더해서 내 의를 득하고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리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들을 자꾸 하게 되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말들이라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들여서 하늘도 감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흔히 하는 종교적 행태의 그런 언어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내가 애를 많이 써서 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은 언어 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일천번제를 쌓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명복을 빈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명복이라는 말은 이 불교적인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 명부라는 데가 있는데, 그 명부에서 염라대왕으로부터 이 심판을 잘 받아가지고 그 지옥으로부터 면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걸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에게 명복을 빈다 그러면 사후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를 쓰고 기도하고 빌고 해가지고 그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을 면하게 하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내가 정성을 들이고 심지어 연옥교리를 믿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고행을 하고 그 잉여분의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후에 계속해서 기도하면 뭔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 단어들을 쓰면 이제 우리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새벽 제단을 평생 쌓았습니다. 새벽 기도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내가 평생 쌓았다 하는 이런 뭔가 내가 계속 시간적인 양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육적인 내 그 수고를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크레딧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나의 뭔가가 된다고 착각하는 그런 식의 말들. 나는
교회를 100군데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몇 군데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양적인 개념, 육적인 개념을 자꾸만 도입하려고 하는 이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이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언어 생활이라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도 흔히 좋은 경구고 격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하는 좋은 말이긴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스스로 싹수가 있는, 스스로 내가 뭔가를 움직여야 그걸 보고 아, 저놈은 도와줄 만하다 라고 해서 도와주는 하늘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적 가능성과 영적 파산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 상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지. 전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게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내 1%의 내 안에서 생기는 그 뭔가가 있다 그러면 전적 은혜 교리는 부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플러스 알파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그 플러스 알파를 더하면 예수의 그 사역을 무효화시키고 부정하게 되는 거고 약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우리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더 많은 크레딧을 내가 쌓고 그것으로 내가 더 1차적인 더 우월한 그런 열등하지 않은 신자인 것처럼 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자꾸 자기를 증명하고 싶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리고 영적인 우월감에 영적인 교만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자꾸 하는 게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천국에 제일 내가 합당하다라고 말을 할 뻔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내가 제일 그런 면에서는 더 탁월하고 우월하고 가진 게 많고 배경이 좋고 출신이 좋고 배운 게 많고 내가 제일 열심히 있었고 그게 나다 말이죠. 근데 내가 그런 언어 이제 안 쓴다. 내가 자랑할 게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얘기할 게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최고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그런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나 다시는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겠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이하에 쭉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랬잖아요. 육체로부터 시작되는 건 자기는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쌓아 올림으로써 의를 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신자의 삶을 자기는 청산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육체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따지면 나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에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내가 흠이 없고 의롭게 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쭉 해와서 내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열심으로 살아왔던 그걸로 따지면 육체적인 것을 추구해서 내가 쌓아 올린 그 나의 배경과 경력과 나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너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7절에 보시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보십시오. 이전 것을 내가 더 이상 얘기하고 입 밖에 내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그것이 이로운 게 아니라 해로운 게 됐다는 거죠. 심지어 8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다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것을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자랑거리들을 다 이제는 뭐로 이긴다고요? 다 잃어버리고, 다 상실하고, 다 없어도 괜찮고, 그냥 없어도 괜찮고 유익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로 이기고, 쓰레기로 이기고, 더러운 걸로 이기고, 내 몸에서 다 없애버려야지 내가 덕지덕지 가지고 다닐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냄새 나는 것들을 내가 데코레이션해서 내가 몸에 붙이고 얼굴에 붙이고 이 손에 들고 옷에 입고 사람들 앞에 그걸 들고 다니고 하는 것은 냄새 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왜 쓰레기를 붙이고 다니냐, 왜 배설물들을 몸에 가지고 있냐, 다 버려버리고 배설하는 게 배설물이지, 그걸 남겨놓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고 교회 안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냐. 이런 것들은 없는 거다, 버리는 거다, 이제는 더 이상 나와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율법의 의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는 내가 육체적인 것을 추구해서 율법을 지켜서 순종해서 내가 그걸 의를 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덧입게 되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의지, 내가 추구해서 가지게 되는, 내 손으로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는 내가 그 이전에 내가 자랑 삼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 출신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자기 지적인 자랑거리라든지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단순히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유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자기하고는 이제 절대로 상관이 없다. 나하고는 내 근처에도 있게 하지 마라. 다 배설해버리고 말 거다. 이렇게 철저하게 분명한 선을 걷고 있는 사도 바울. 왜냐하면 고상한 것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을 통해서 자신은 더 이상 이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든지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든지, 어떤 이 청년처럼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걸 다 지켰는데 이런 식의 말을 이제는 결단코 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오직 한 가지밖에 말할 게 없대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만약에 아직 천국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뭐 세상에 부귀영화를 얻고 명성을 얻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걸 자랑하는 건 둘째치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육체적으로 뭔가 영적인 걸 추구했다라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을 냈다고, 내가 이런 어떤 훌륭한 자랑거리들을 교회에 다니면서 일평생 동안 이루어내었다라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교회에서 내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걸 자기 공적처럼 내세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는 너무나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불편한 말을 하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어울리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그런 단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배설물로 여긴대. 어디 감히 내가 누구니, 내가 어느 지파 사람이, 내가 어떤 모태신앙이니, 내가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느니, 뭐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 감히 어떻게 하겠냐.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철저한 그 단어 선택과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용어들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분이 철저히 수동태를 쓴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in Christ 내가 발견된다. 내가 찾고 이 찾는다는 이 발견되는 말은 찾다는 말인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할 때 그 찾으라. 내가 찾아내는 것 내가 뭔가를 찾아내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나의 생명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 살아가는 모든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목표에 대해서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탄생,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지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이걸 추구하고 잡으려고 애를 쓰고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막 열심으로 특심으로 뛰어다니고 했는데 내가 진정 새롭게 발견되어진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 내가 나 자신을 아무리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고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발견되어져서 이제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1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교회 안에서 천국에서 쓰는 이 단어들 중에 수동태가 많습니다. 수동태. 내가 했다. 내가 능동적으로 했다라는 말들도 우리가 쓰게 되긴 하지만 그것이 항상 수동태가 전제된 상태에서 능동태를 쓴다는 거죠. 아까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내가 발견되어진다. 내가 발견하고 찾아내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스스로 찾게 되고 발견되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되었어요? 잡힌 바 되었다. 나는 잡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나는 잡으러 다닌 사람인데 어느 날 내가 잡힌 바 되었다. 그 수동태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능동태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먼저 잡히게 되어서 이제 다시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향방 없이 아무렇게나 내 목적과 내 소원과 내 육적인 욕망을 따라 내가 막 잡으려고 추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닌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 내가 어느 날 잡힌 바 되었어. 잡힌 그분께 내 인생을 달려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다가 자신이 예수께 잡힌 바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 자기가 잡으러 다니는 대상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잡으러 달려간다. 새로운 열심을 가지게 된 거죠.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새로운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오면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천국을 드러내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부족하지만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여전히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세워진 공동체이긴 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된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 구성원들은 아직도 죄인들로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어지긴 하지만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천국 같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단어와 문법과 이 능동태와 수동태를 혼재하게 쓰면서 이게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불편한 단어들을 막 쓰기도 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은 뭐 예사로 하고, 예. 그건 뭐 몰라서 그런 거니까. 언어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말을 잘 못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막 때려주고 야단칩니까? 그건 우리가 그런 말을 쓰면 스스로 배우게 되는 건 저절로 습득하게 되는 언어 생활 아닙니까? 합당한 언어 생활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 언어를 쓰느냐, 천국에 합당한 문법을 가지고 그 언어를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언어적 사회성을 통해서 그들도 습득하고 배워가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어린애가 말을 잘 알고 유창하게 어린애가 말을 잘할 수 있습니까? 맘맘맘마 엄마 하면서부터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아직도 유아스러운, 그리고 세상과 같은 그런 육적인 이런 단어와 말을 쓰기도 하고 행동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더 성숙한 지체들이 많이 있고, 이 천국의 유창한 단어들을 이렇게 잘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말을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 일에 우리가 지금 부름받아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첫째, 육적인 것을 자꾸 추구함으로써 뭔가 더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어떤 그 행위 구원론자들이 하는 그런 행태의 말들을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또 이 교회에서 사역적인 차원에서 조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율법적인 테두리 안에 여러분을 묶어 놓으면 그것이 목회에 더 용이하기도 할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행태들을 우리가 타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조를 많이 하면 권장할 만하지만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다, 그걸 뭐 꼬박꼬박 했다는 걸 그 칭찬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11조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다, 그런 양적인 개념을 드러내 보여서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된다. 율법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있지만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율법적으로 묶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주일만 그러면, 월화수목금토 일만 그러면 거룩한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안식교는 그럼 토요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고, 우리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일요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토요일과 이 일요일의 전쟁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었고 거룩한 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더 통 크고 넓은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내가 꼬박꼬박 평생 100군데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는 그런 언어에 여러분이 그렇게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동태적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능동태입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는 것조차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더 전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1계명을 주실 때도 처음부터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던 데서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라. 출애굽기 20장 2절 읽고 난 다음에 3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가 누구냐? 애굽에서 너를 건져놨으니 내가 너에게 행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네가 앞으로 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지, 먼저 능동적으로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이제 그분 안에 사로잡혀서 나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아니, 내가 능동적으로 따먹지 말라, 따먹으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전제되고 난 다음에 이 한 가지, 이것은 먹지 마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걸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상하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올가매고 우리에게 자유를 억압하는 그걸 왜 따먹지 말게 하셨을까?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근데 한 가지는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 최소한의 구분을 짓자. 그렇군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사도 바울이 잡힌 바 되었다. 수동태, 내가 잡힌 바 되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게 될 때 내가 잡으러 간다. 혼자 미쳐 날뛰는 잡으러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사로잡혔다. 그분께 사로잡혀서 이젠 그분 안에서 사로잡힌 바 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 그분을 쫓아가겠다. 네,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능동태와 수동태를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능동태를 쓰실 때도 수동태가 전제되어서 신적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을 늘 기억하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달려가셔야죠.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 찬양 중에 All Love Will Not Let Me Go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All Love Will Not Let Me Go.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나를 아무렇게나 내던져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전제되어 있을 때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인식하게 될 때 내가 이제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께 붙잡힌 바 된 그 큰 사랑에 내 남은 삶을 드리게 된다. 내가 지금 현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내가 붙잡힌 바 된 나를 사로잡고 계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내가 무력감이나 두려움이나 내가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로잡고 계신다. 내가 외롭지 않다. 그분 안에서 나는 새 출발할 수 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아니시는,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은 이미 나를 사로잡고 계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항상 내가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 의식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로잡고 계신다. 그 사랑은 영원하다. 그 사랑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나도 그 사랑 안에서 내 남은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오직 한 가지 고상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영원까지 붙들고 계신다. 죽음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뭐가 두려우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인데 원수보다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보다도 가난보다도 질병보다도 더 큰 것이 죽음인데 죽음이 나를 그리스도와 나를 간격을 벌려놓을 수가 없는,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안에 있는 그 사실을 내가 생각할 때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 그 사랑에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나도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나머지 그 어떤 것들도 그 사랑의 관계를 해치지 못하는, 오히려 더 돈독해지는, 다른 걸 다 배설물 여기고 쓰레기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이 큰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 내 남은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회복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로잡고 계시는 그 수동태적
삶 속에서 새로운 능동태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